할렐루야.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가을 내년, 즉 올해겠지요. 올해 주제를 미리 주실 수 있느냐라는 부탁을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달력이 만들어져야 됐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 저는 뉴욕에서 어떠한 주제로 2024년도를 목회해야겠는가 생각을 할 때 떠올랐던 구절이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핵심적으로 나의 영광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그것입니다. 새로 부임하는 목사는 아무래도 조금 현실적인 뭔가 비전, 사역 방향 등을 표어로 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팬데믹 기간 중에 한 영국 청교도 목사님의 책을 읽으며 지냈습니다. 제가 원래 책을 빨리 읽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차근차근 작은 책인데 한 2, 3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3년 정도 그 책을 읽으며 묵상하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한 그 책의 핵심 요절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게 될 때, 이미 하고 있었지만 목회를 하게 될 때에 다짐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지만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걸어가겠다. 나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목회할 것이다 라고 그 책이 그렇게 저에게 가르쳐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제가 영생교회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도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으로 오늘 2024년 첫 주일, 저는 오늘 올해의 표어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해라는 주제로 오리엔테이션 정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면서 사역하며 낙심할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지만 자신의 경험도 섞어서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8절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나아간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행적은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는 어디서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는 어떻게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고린도후서 4장 마지막 절에 해주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즉 그는 영원함을 바라보며 극복하였다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소위 은혜가 떨어질 때에 어디로 갑니까? 집회를 가거나 말씀을 듣거나 찬송을 하며 그것을 극복해 보려 하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 비결은 다름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걸어갔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죠. 추상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에 계신 특별히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심적으로 방황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어디를 가도 만족이 없고 답답하고 영적인 목은 마르고, 하지만 왜 그런지도 모르고 어디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 아니, 그것은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메말라 가는데 도대체 진단을 내릴 수가 없고, 진단을 내릴 수 없으니 처방 또한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저는 그것이 왜인 줄 압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진단입니다. 저는 오늘 한 3분 정도 성경에서 인물들을 뽑아서 그들이 영광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즉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세한 내용, 복잡한 내용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보통 우리는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고 끝이 나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무엇이냐? 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신다, 유언적으로 기도를 하셨다면 그 기도는 이루어져야 할 텐데 나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제가 생각한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한 기도를 올립니다. 모세가 이르되 기도하옵건대입니다. 주의 무엇을 보여달라고 합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외치며 기도하였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바로의 아들로서 당시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한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디안으로 도망간 뒤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는 어떠한 일을 행하였나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셨지만 그를 통해 하셨기에 그는 모든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는데 신구약 통틀어서 모세와 같은 이는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애굽에 돌아가 그는 10가지 재앙을 최강국인 애굽에 내렸고 출애굽하였습니다. 출애굽하며 홍해를 갈랐습니다. 마른 땅을 걸어 탈출을 하였습니다. 다시 그물을 덮으며 수많은 애굽 병사들을 수장시켰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였고 불러왔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하지만 그를 통해 하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을 받았습니다. 40일 40주야를 시내산에 올라가 버티며 받았습니다. 기적과 체험으로 치자면 이 세상에서 모세와 같은 이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데 그 영혼 가운데 만족이 없었습니다. 제가 읽었다 한 분, 그분께서 이 기도를
주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모세는 알았다. 영혼의 진정한 휴식, 복, 만족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 자체를 보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모세는 광야 교회를 목회하였습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들의 신앙 공동체를 카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교회학을 배울 때에 구약의 마치 신약의 에클레시아와 같이 교회를 지칭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모세는 광야 교회를 많은 장로님들과 목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출애굽부터 끝까지 불신앙에 지쳐 있었습니다. 33장의 기도를 저희가 읽었는데 바로 32장 그 전장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요? 최악의 사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평불만 이 정도였는데 자신이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올라가 있는 동안 민족이 배신을 하였습니다. 누가 주역이었습니까? 자신의 형제였던 아론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하고 놀고 춤추며 뛰노는 소리를 들었지요. 그 뒤에 어떻게 되었지요? 그냥 혼내고 훈계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자를 앞으로 나오라 하였더니 레위 족속이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명하여 너희는 칼을 차고 진 이쪽에서 저쪽을 돌아다니며 너희의 형제 이웃을 죽이라고 명하였습니다. 금송아지에 절한 사람들 3,000명이 그날 죽게 되었습니다. 몽둥이로 때린 것이 아닙니다. 칼로 같이 동거동락한 출애굽한 형제요 자매요 이웃을 울며 돌아다니며 살육하였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모세는 분명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것이 32장까지의 그의 인생과 사역이었는데 33장 초반부에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 하지만 33장 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출애굽한 백성들을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잘하셨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엎드려 중보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번복하시며 말씀하십니다. 3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16절에 우리가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면서 나온 기도가 바로 오늘 읽었던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인물을 통하여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기사와 표적은 우리에게 절대로 영혼의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며 주를 섬기며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는 분명 사람들의 죄, 특별히 자신은 모르지만 나의 죄를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의 죄를 통하여 우리가 치이게 되고 지치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기도를 생각하십시오. 이 땅에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을 바라보는 동안에 제가 만일 24년도에 표어를 부흥하는 해, 예를 들면 했다면 부흥이 안 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땅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무너지는 곳이 이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뭔가 이것이 애매한 것 같고 참 잡히지 않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도대체 그것이 내 삶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진단을 내려드린다면 이유 없이 우리의 영혼이 마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신약에서 성도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몇 군데서 묘사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보실 때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주십시오. 그걸 깨달으신다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비성경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성도의 본능이 무엇이냐? 로마서 1장 5장 1절로 2절 말씀을 그때 보았는데 2절에 보시면 성도는 본능적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하느니라. 그때 읽었지요?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능이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의 본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고 본능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시는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이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말라갈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고 살아가다 보면 그렇다면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그 힘이 오나요?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는 다음 세상에서 나는 아주 멋있는데 살게 된다 하지 않았습니다. 큰 인간적인 무슨 약속과 복을 바라면서 견뎌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며 비교해 보니까 내가 현재 받고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복도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비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하지만 당장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신감을 느끼고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참으라고 하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성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교역 사역을 감당할 때에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그 변화가 오나요? 보통은 기도 많이 하라, 말씀 많이 읽어라, 맞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딱 하나를 포커스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화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주의 영광을 보면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뉴욕의 두 큰 교회를 섬기면서 결론적으로 한 40년 이상이 넘어가는 두 교회를 바라봤을 때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교인들은 목사님을 닮아가는구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조곤조곤 조용히 얘기하시면 성도님들도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께서 으쌰으쌰 이렇게 하시면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십니다.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관찰한 바를 말씀드린 큰 바위 얼굴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중요할 것인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에 따르면 주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서 내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받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화가 더디구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하면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하고 계시는지, 주를 위해 인내할 때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참아 보시는지, 성화되려면 주를 바라봐야 하는데 주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받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어쨌든 주의 영광은 중요한 것입니다. 큰 걸 이뤄놓고 주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의 영광을 목도하고 바라보고 있을 때에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만 붙잡고 가실 수 있다면 그것은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현실적으로 너무나 중요하구나. 우리 교회가 다시 서려면 내가 주의 영광을 바라봐야 내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받아 전도도 하고 은혜롭게 부서도 진행이 되고 하겠구나. 그것을 깨달으실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도 아닌 것 같고 미래에 대한 영원도 아닌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신 것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주께 영광 다 맞는 말이지만 여기서 예수님의 유언적 기도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말씀을 하시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서 그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은 다름 아닌 그분 자신과 그의 사역 2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24년도 특별히 구역 예배를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후원하며
구역이 서기를 원합니다. 전도회도요. 그런데 교재를 하나 뽑았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제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색깔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보통 우리는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기 때만 잠깐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가 집중하는데, 그것은 후자이고요. 여러 가지를 이제 구역 예배에 오시는 분들 같이 공부하며 나누길 원합니다. 몇 가지만 샘플로 말씀드리면, 이런 곳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그의 성육신, 그의 신성, 그의 인성, 그의 믿음, 그의 감정. 너무나 귀한 책이고 마크 존스가 쓴 책이 번역되었는데 현실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할 때에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조금 누가 남의 나쁜 소리를 하면 우리가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참아야겠다, 그런다고 참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 꼭 참석해 주세요. 많이 약해져 있는 것 같은데 한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이네요. 그러니까 두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합니까? 저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참으로 어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는 보통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 성막의 영광, 등등 구름 기둥 이런 것을 임재를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라고 합니다. 얼굴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을 때 손을 내밀면 손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있겠습니까? 뒷모습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얼굴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그를 아는 지식입니다. 즉, 이분이 주장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읽으며 보며 묵상하며 생각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을 읽어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추상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이 그가 하나님의 근본 동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지금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죽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대면하여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으로 1년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실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부흥시켜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